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서 빌립을 만나 이 구절을 보면은 갈릴리로 가시려 하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만나라는 헬라어가 휴리스코라 그래가지고 찾다, 발견하다, 이게 디스커버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고 찾은 끝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당신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의무와 책임을 담당할 자리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곳에 온 분도 안 계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또 섭리하셔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난 제자 중에 우연히 만난 제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찾고 찾아서 만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갈릴리 호수 있고 지도상으로 벳세다는 북쪽, 정북쪽에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뜻은 어부의 집, 낚시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의 집 동네에서 무려 3명의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제자들은 빌립, 베드로, 안드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그랬습니다. 예수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나사렛은 나다나엘로부터 그렇게 무시를 당했을까요? 사실은 나다나엘도 나사렛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어, 무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했는데 그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나처럼 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에 속했던 지역으로 헬라의 문화가 가장 많이 침투했던 곳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지도상에 볼 때는요,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보면은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이사갈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동쪽 므낫세라고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리 지역, 즉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사람들은 헬라인들의 침략을 인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뒤섞여 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은 아예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에도 이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서 자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자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이곳에서 태어나셨더라면은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유대인의 예언된 왕이라고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먼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음, 그 성장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 보면은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불론 땅과 이사갈 땅과 납달리 땅이 무시를 당하고 흑암이 깊게 들이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예언적인 기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죠. 저는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과정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됐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곳에서 자라나신 곳도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흑암의 큰 빛으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산다는 것이 자포기의 길입니다.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항상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장 무시당하는 곳에서 자라나고 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두루마기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을 것이고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될 것이고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고 찔림을 당할 것이고 상함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심지어는 그분에게 감당시킬 것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서 이런 저런 고난을 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찔린다는 거 이거 없애주세요. 상한다는 거 없애주세요. 채찍에 맞는다는 거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대로 사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죽은 자의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 모든 것들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사망의 그를 진 곳, 흑암이 깊게 드리워진 이곳에서 구원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희미한 모습, 작은 형상,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져지거나 다가오거나 시작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뭐든지 거창하게 시작하고 대단한 어떤 시작점을 삼으면은 그 사업은 항상 망하는 걸 봤어요. 소그룹이든 그것이 교회 어떤 사역이든지 사람들이 참여하든 말든 아주 작게라도 꾸준하게, 작게라도 꾸준하게,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은요, 또 가라사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그랬더니 성경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비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우주의 광대한 것들은 바로 겨자씨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유대 나라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신전한 그 나다나엘로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라고 무시당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의미심장한 기적과 이적이 시작되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암 환자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담벼락에 있는 민들레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눈에도 차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우연히 이렇게 집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담벼락 밑에 있는 민들레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소리에도 마음을 열 줄 알아야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야곱은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교활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간사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하고 바로 야곱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사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치워버리셨는데 그 과정이 바로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고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 양의 공로로 제거되는 과정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예수님과의 씨름의 장면이겠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사자들을 앞서서 여러 예물을 통해서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사람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굉장히 애쓰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4절에서 6절에서 이어집니다. 자신의 식솔들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누어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는 장면도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미덥지 못하였던 듯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 12절입니다. 근데 기도도 미덥지 못하든지 다시 그가 형 에서를 위하여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의 그 씨름하기 전에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가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서고 갈팡질팡하는 야곱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 운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때 아만자가 처음에는요,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의사를 의지하기도 했다가 또 기도하기도 했다가 이런저런 하기도 했다가 결국 내 운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기술이나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아무 사람의 방법과 아무 사람의 기술도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야곱이 일대일로 만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1절 24절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무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멀리 다른 데로 인도하고 나서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기 전에 기도한 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없었겠죠. 그가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겸비와 회개와 자아 굴복을 통해 온 힘으로 하늘의 지존자를 붙들었어요. 씨름한다는 것이 온 힘으로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듯이 바로 이 야곱은 온 마음으로 하늘의 지존자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죄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간사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간사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 뵌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에서가 두려웠고 그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그는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아가 해결되고 나서는 우리를 껄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편하지 않을까요? 공사함이 마음이 사라지면 상대방이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억지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의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솔로몬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는 평안히 사는 것, 평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를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구나, 또 포도나무 아래에 있구나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는 평안에 대한 갈구와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장 평화롭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가랴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 평화의 왕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를 본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겠죠.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땅 위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저는 이 죄인의 마음에 이 사다리를 보니까 내가 저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되게 물어보면 인간은 저 사다리를 보고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자아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다리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가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야곱에게 내려오는 계단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만 그래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올려 보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신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베들에도 성읍도 있었고 돈 몇 푼 쥐어주면 잠잘 곳과 음식을 먹을 곳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쫓겨나는 신세에 편안하게 여관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가 약박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도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필리핀 아야스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이제 금요일부터 말씀을 주시는 강상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온유한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 목사님이 4시에 가면 나는 새벽 3시에 간다 해서 새벽 3시부터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쉬울까요? 3시부터 기도로 나가서 5분 기도하고 2시간 돗자리에서 잠자다가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기도는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들어오면 저 아파트에, 보면 우리 그 사역을 꿈꾸는 전도사님들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불 꺼진 전도사님들의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저 인간들은 저렇게 기도해야 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잠만 자고 있을까? 저래 가지고 무슨 목사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 가도 학교에 가도 온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한심하게 보이고 천상 천하 유아독전 저만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가도 집사람도 한심하게 보이고 모두가 다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것은 더 겸손하기보다는 더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스승이라고 모시는 그 강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마솥에 누룽지는 빼짝 달라붙어 있을 때는 얼마 안 들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 가마솥에 밥알이 가득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단점, 우리 약점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점과 단점과 우리 품성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죄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이겠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는 느낌은 어느 날 그 과정을 거쳐서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생각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밖에서 돗자리를 펴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앞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문제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간절할수록 그 여러분의 마음이 땅바닥에 야곱처럼 돌베개하고 누워 자는 그 차디찬 바닥에 처박혔을 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차디찬 바닥이 하늘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라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열리고는 현재 완료 능동태 분사로서 한순간이라도 다툼이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겠다는 의미가 있겠죠. 내 마음이 야곱처럼 바닥까지 내려가는 겸비를 보일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야곱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후에 우리도 야곱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이곳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 골방이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었어.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